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올해 한 해 동안 한 해가 넘을지 한 해가 덜 될지 모르겠는데 6장을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장이 이사야가 부름받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 어땠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이사야서 전체를 헤아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을 먼저 다루고 다음 주에 1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있는데 신자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신자는 부르심을 받는 자고 동시에 보냄을 받는 자입니다. 부름받아 보냄 받는 자가 신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걸로 충분해, 나는 그걸로만 살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부르심의 가치와 무게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과 은혜의 그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가서 이 사랑의 수혜자가 되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내 안에 들끓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면.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아 보냄받는 자가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보냄받는 세상이 철벽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산다고 해서 변할 것 같지 않고 그냥 철벽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뭘 깨닫는가 하면 내가 외면하고 싶었어. 왜? 세상이 철벽 같으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저 인간이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듣겠어? 절대로 안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철벽 같은 대상들이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어졌는데, 진짜로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외면하고 싶어지는 더 큰 이유는 이미 내 안에 철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 시온의 영광을 노래했는데, 시온의 영광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제대로 직면하면, 그 앞에 서면 제일 먼저 내 안에 가득한 철벽 같은 죄와 불신이 보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죠. 제일 먼저 내 안에 있는 철벽 같은 죄와 불신이 보여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불신이 보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지 않고는 그렇게 인정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철벽 같은 죄와 불신이 보이면, 그때서야 우리들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 그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안 보일 것 같아도 상관이 없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상관이 없고, 심지어 죽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확신이 들어와요. 뭐냐면 지금은 어떤 선한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열매가 안 보여도 괜찮아. 왜냐하면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열매가 하나님의 품에 지금 감추어져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2009년도에 미국에서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흑인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흑인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 엄청난 사건인데, 흑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로부터 41년 전인 1968년에 사람에 대한 경외심은 피부 색깔이 결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느라고 총 맞아 죽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를 총 쏴 죽인 자가 누군지 관심이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나 총 맞아 죽은 자는 기억합니다. 한강 작가가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는 거예요.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걸을 수 있다면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많은 살아있는 자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를 보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에서 최강국, 패권을 가진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시리아죠. 특히 이제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왕이 집권했을 때 너무나 압도적이었어요. 그 군사력과 경제력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심지어 잔혹하고 가혹한 힘으로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팽창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거대한 소용돌이로 출렁거렸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었어요. 아수르를 당할 나라가 없기 때문에 아수르 편에 서느냐, 친아수르 정책으로 아수르 편에 서느냐, 아니면 애굽을 중심으로 블레셋, 아람, 이스라엘 여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반아수르 전략을 썼는데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느냐, 반아수르 대열에 내가 참여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의 길이 없었고 유다 왕국도 그 양자택일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 왕국은 그 둘 사이에서 좌충우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말한다면 친아수르도 반아수르도 실패의 길입니다. 둘 다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반아수르 대열에 내가 참여한다고 해야 사실은 별것 없어요. 피 튀기는 의심과 두려움, 경쟁과 탐욕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내 편은 없어요. 우리 편은 없는 거예요. 유다의 편들 자는 없습니다. 당장 뭔가 편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이해관계만 틀어져도 금방 원수가 되는 관계에 불과해요. 너무나 피상적인 관계에 불과해요. 반아수르 대열이라고 해도. 그러면 친아수르 정책으로 갑니까? 여러분, 당장의 안전을 보장받는 듯한 친아수르 정책조차 사실은 어떤 느낌을 줍니까? 동네에 무지막지한 골목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골목대장에 불러가지고 야, 너 내가 잘해줄 테니까 내 편에서 그 말 듣고 막 그를 위해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골목대장의 마음이 바뀌어요. 손바닥 뒤집도 뒤집어져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걷어차고 옷 벗기고 귀중품을 몽땅 털어가죠. 그리고 한마디 해요. 정말 잔인한 말을. 야, 한번 진짜 좀 불쌍해서 봐줬더니 꼴값 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버리는 거죠. 그게 친아수르예요. 실제로 역사가 그랬어요. 결국 아수르는 유다가 자기 편에 살짝 섰었는데 자기 편에 선 유다를 털어먹으려고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사야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 배경이랑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등장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피 튀기고 치열한 냉정한 가혹한 현실에서는 전혀 존재감을 찾을 수 없는 일개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아수르로 상징되는 모든 제국들을 다 이긴 게 역사예요. 실제 역사예요. 모든 제국들은 다 사그러졌어요. 그 시대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제국들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말씀이 남았고 세계 역사를 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친아수르도 아니고 반아수르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게 진실이었다. 이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벽 같은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소리는 너무나 이상적이고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동안 이루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앞으로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줄기차게 전했어요. 정치적 역학관계에 전문가가 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 몰두하십시오.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였어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가 왕실과 굉장히 가깝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왕실을 굉장히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보통 서민들은 알 수 없는 매우 비밀스러운 외교적 상황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알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거나 상류층 가정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을 이사야라고 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을 봐도 이 백성을 봐도 다른 어떤 곳에서 구원을 찾으면서 패착에 빠져 있고 진짜 좌충우돌하고 있는데 답은 없는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왕과 백성들을 보면서 통렬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이사야,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정했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성장했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근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때는 또 어떤 날이냐면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예요. 아수르가 상당히 팽창해가고 그 압박이 거세지는 동안에 우시아 왕이 남유다를 지켰어요. 우시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위 남유다 왕국의 부국 강병을 꾀했던 인물이고, 백성들이 우시아 왕을 엄청나게 의지했어요. 물론 막판에 좀 약간 안 좋게 죽었지만 사실은 우시아는 남유다 왕국의 희망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기대했던 소망이 끊어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드는 바로 그때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보였는데, 그 환상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왕의 환상이에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심이 드러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그는 온 땅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천사들, 스랍이라고 그랬는데, 스랍이라는 의미는 불꽃이란 뜻이에요. 불꽃 혹은 불꽃 같은 자. 그래서 불꽃 같은 자들의 찬양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흔들리는 문지방에 대한 응답으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장엄하게 불타올랐어요. 그때 스랍들, 천사들의 노래가 거룩한 삼중 찬양이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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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영광이 어디에?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만왕의 왕, 남유다를 넘어 온 땅의 왕이신 그분을 노래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의지했던 왕이 죽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왕, 우시아 왕이 죽어도 괜찮아. 만왕의 왕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가 지금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끝장났어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에서도 궁극적인 소망은 항상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만왕의 왕이 이사야 앞에 딱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실망에 갇혀있는 현실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하거나 만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실망스러운 현실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 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보였어요. 그러자 이사야에게서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자각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면 자각하는 힘이 깨어납니다. 깨닫게 돼요.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실체입니다. 내 실체가 가장 먼저 보여요. 이사야는 굉장히 괜찮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꽤 가진 자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실체가 드러나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내 실체가 드러나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건 간에 나는 보잘것없는 유한한 죄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나는 더러운 입술을 가진 죄인이다 라는 게 깨달아져요. 5, 6, 7절 읽겠습니다. 5, 6, 7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천사들의 노래를 들었는데 갑자기 자기도 그 노래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 노래에 참여해서 같이 노래를 부를 입이 아닌 거예요. 내 입이 너무나 더러운 입, 그 찬양에 참여할 수 없는 죄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지만 내 입술에는 더러운 부정함이 충만했고 나는 그런 자들에게 온통 둘러싸여 있다는 내 현실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탄합니다. 어떤 한탄을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나는 끝장났다. 나는 망했다. 나는 완전히 황폐해졌구나. 나는 도대체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요 자각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부터 이사야가 전할 메시지와 짝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이제부터 전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할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너희들은 완전히 망했어.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보냄받게 될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로다 나에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를 고치시잖아요. 완전히 망하게 된 이사야를 고치시잖아요.
불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랍들이 불꽃을 가져와요. 숯불, 타오르는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를 정결케 하죠. 그래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정화시켜서 그를 다시 세우듯이 이제 앞으로는 유다 왕국도 자신의 황폐함을 받아들이는 동안에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의 정화의식을 통해서 다시 세워질 거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사야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거죠. 급기야 이 고통스러운 정화의식은 그때로부터 700년 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불시험을 당하시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죠. 이사야의 고백은 입술이 단지 더럽다는 뜻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입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더러운 것들이 입을 통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입술이 정결해져야만 했어요. 왜? 이제부터 그 입술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타는 존재인 스랍이 불타는 숯으로 이사야의 악을 제하고 죄를 사합니다. 그건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니죠. 악을 사하고 죄를 사하는 일은 천사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하면서 너의 악이 제해졌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부르셔요. 근데 회복된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읽을까요?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였더니. 여러분, 자, 이제부터 참 중요한데, 이사야는 분명히 이전에도 뭔가 역할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 가서 뭔가를 말해야 되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기 싫었어요. 왜? 철벽 같으니까.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말해도 안 바뀔 거니까. 말해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철벽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불신이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가도 안 돼요 라고 생각하고 내가 안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철벽 같은 죄가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무너뜨리시는 주님과 함께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자들입니다. 내 불신의 철벽을 허무시는 주님께 나를 완전히 맡겨서 결과가 보이면 가고 안 보이면 안 가고, 들을 것 같으면 말하고 안 들을 것 같으면 말 안 하고가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변할 것 같든지 안 변할 것 같든지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가서 말하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가서 말하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과를 예상해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일이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낼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려고 하실 때 내가 저요! 라고 할 때 손들고 싶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 망할 거니까, 포로로 잡혀갈 거니까 순순히 응해라, 이런 말하고 배신자 소리 들을 자리에 손들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백성들 위로하라고 하는 자리는 손들 수 있어요. 위로하고 싶고 위로해서 함께 으쌰으쌰 하는 길, 우리가 손들고 싶은 길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백성들의 완악한 불신을 고발하고 그들을 향해서 확정된 파멸을 경고하시는 일을 위하여 보낼 자를 찾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보냄받고 싶지 않을 일입니다. 듣지 않을 말을 가서 해야 되고, 내가 전하고는 돌 맞아 죽을 말을 해야 되는 그 일이었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하나님께서 화나실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내 백성을 이 백성이라고 불러요. 제가 아내한테 화나면 제 아내를 이 여자가 이렇게 부르는 거랑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근데 그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이미 안 듣고 안 보고 깨닫지 않으려는 자들이에요. 이미
그런 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야, 너희는 아무리 들어도 못 들을 거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봐도 못 볼 거야, 못 깨달을 거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자들인데.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들어라,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말아라. 봐라, 그러나 알지는 말거라.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피둥피둥 살찌우거라. 귀는 둔하게 하고 눈은 감아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달을 족속인데 왜 굳이 그렇게 말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켜 고침받을까 봐 걱정이다. 그들이 고침받을까 봐 염려되니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원래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가서 그렇게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소 혼란스러워지는데, 저는 두 가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 이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먼저 우리 자신. 자, 우리가 귀가, 어떤 때는 귀가 아주 쪼잔하게 뒤틀릴 때가 있어요. 좁아지고 쪼잔하게 아주 귀가 뒤틀려요. 그러니까 물론 귀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죠. 귀로 상징하면, 귀가 그렇게 쪼잔하게 뒤틀리면 바른 소리, 쓴 소리에 귀가 막혀요. 바른 소리, 쓴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나도 알아, 나도 다 아는 얘기 그만 주절거려, 이런 식으로 말함으로써 안 들으려고 해요. 그 귀가 쪼잔하게 뒤틀어졌다는 뜻이에요. 귀가 쪼잔하게 뒤틀리면 바른 소리, 쓴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는 눈, 상황을 보는 눈이 확증 편향적으로 왜곡되면 제대로 된 것을 안 보려고 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절대 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고집으로 충만하면 옳고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부하고 비껴서서 깨달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왜곡되고 뒤틀린 자들에게 어필하려면, 그들에게 환호성을 지르게 하려면, 그들을 끌어모아서 막 으쌰으쌰 하려면 간단해요. 왜곡되고 부패한 메시지를 전하면 돼요. 그리고 환호할 거예요. 거기서 코드가 짝 맞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뒤틀리고 왜곡된 자들이 잔뜩 모여든다면 메시지도 뒤틀리고 왜곡됐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백성들의 뒤틀린 완악함을 고발하시는 중인데, 그래서 그들의 귀가 닫히더라도, 그들의 눈이 감기게 되더라도, 그들이 진정한 깨달음부터 오히려 멀찍이 달아날지라도 너는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아니 그들이 그렇게 할 만큼 계속해서 바르고 쓴 소리를 계속해라. 너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바른 소리, 쓴 소리,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참으로 옳은 진리의 말씀을 쉬지 말고 계속해서 선포해라. 그들이 그렇게 완악함이 계속 드러나게 해라. 그것은 너가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증거야 라고 이사야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본래 자기 백성들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깨달아 고침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지만 왜곡과 편견과 자기중심적인 전제가 꽉 차 있잖아요. 어떻게 되죠? 우리들은 마음이 왜곡돼 있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 아직 너무나 내 자신만만한 자기중심적인 욕구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보거나 듣거나 깨달으면 안 되죠. 우리는 왜곡된 내 편견과 욕망에 사로잡힌 이 내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얼마든지 탈취하고 이용하는데 너무나 유능한 자들이에요. 그때는 깨달으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단이 창궐한 이유예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왜곡된 신념으로 틀어진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과 자기의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탐욕스러운 왜곡과 전제들이 다 무너지고 박살날 때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욕망으로 가득 차서 시끄러워. 욕망은 시끄러운 거예요.
내 욕망으로 여전히 시끄러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욕망의 노예로 써요.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사용자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탐욕스러운 욕망과 전제와 왜곡들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박살날 때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려고 하세요. 그때서야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영광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철벽 같은 욕망이 무너지지 않는 경우에는 차라리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닫는 게 나아요. 여러분 보세요. 악이 어디에 더 많습니까? 교회 안에 더 많습니까? 교회 밖에 더 많습니까?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진짜 오히려 훨씬 더 교묘하게, 훨씬 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추구하는 더럽고 누추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 밖에서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분들을 볼 때 부럽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는 말씀을 차라리 모르니까 더 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적당하게 어설프게 알고 그 말씀을 착취하고 탈취하고 사용하는 자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고침받지 못할 상처와 트라우마를 갖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듣고 섣부르게 보고 섣부르게 깨닫는 게 오히려 저주인 거죠.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1절로 13절 읽고 정리할게요. 11절로 13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다 망할 때까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땅을 칠 만큼 모든 게 황폐해질 때까지 이 일을 내가 계속할 거다. 계속해서 무너뜨릴 거다. 계속해서 부서뜨릴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들의 자기 은근히 자신만만한 힘, 왜곡된 생각, 욕망 가득한 전제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어떤 가능성도 남지 않을 때까지 몰아붙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진짜 이 정도면 완전히 망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완전한 파멸 아니에요? 나한테 도대체 뭐가 남았어요? 지금 꼴랑 10분의 1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 현실에 고되게 치이고 당해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제 그만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요? 라고 하소연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말조차 안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더 모든 우리들의 옛 것을 더 부수고 더 태우시고 더 황폐하게 쓸어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알아요. 뭘 알죠? 우리들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가 알죠. 우리의 질기디 질긴 우리의 습관을 보면 절대 안 고쳐지는 우리들의 그 완악한 귀를 보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완악함을 보면 여러분 죄를 향해서 끝없이 그냥 쉼 없이 솟구치는 우리들의 욕정을 보면 도무지 극복이 안 되는 이 편가르기를 보면 알아요. 야 희망이 없구나 진짜. 이 희망이 없어야 돼요. 나에게 희망이 하나도 안 보여야 돼. 완전히 망했다 이거 진짜. 화로다 나여 망했도다.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그때까지. 여러분 욕망의 불순물이 섞여서는 참 희망이 시작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얄팍해지거든요. 더 얄팍해지거든요. 저 같은 목사들이 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참 희망은 어설픈 절망에서는 시작되지 않아요. 완전한 절망, 완전한 황폐, 완전한 무너짐에서만 진실로 순결한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감히 할 말은 아니지만 어쩌면 한국교회는 우리들은 지금보다 더 황폐하게 무너져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업에 실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망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망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하다는 자리에 갈 때까지 매일 아침 말씀 앞에 엎드려 그 영광 앞에서 내 안에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절실히 스며드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질 수 있을 때까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이거든요.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희망을 말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떤 희망을 말할 때는 항상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욕정이 들어있어요. 희망을 말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들의 욕심이 들어있어요. 성취 욕구, 성공 욕구, 과시 욕구, 영향력을 취하려는 욕구가 다 들어가서 희망을 말해요. 우리의 희망은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은 하나님의 희망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에는 항상 속된 욕망이 뒤섞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기도할 수 없을 때까지, 내 젓가락을 얹을 여지가 완벽하게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주여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희망이십니다.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셔야만 될 일입니다. 주여 부디 그 자리까지 가도록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시잖아요. 어떤 분은 내려놓음을 말했지만 우리는 알아요. 내려놓음조차 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해요. 나는 잊혀지기 위해서 산다. 나는 진정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잊혀지기 위해서 산다든지 나는 진정성을 추구한다든지 그 말은 남이 해줄 때라의 의미가 있는 말이지 내가 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어코 내가 하고 싶어져요. 끝내 하고야 말아요. 그만큼 우리들은 오묘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또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즘에 큐티 말씀이 너무 좋죠? 룻기.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유다 베들레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나만 살겠다고 넉넉히 챙겨서 우상의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하지만 가서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빈손이 돼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느껴지는 황폐함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황폐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버렸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내가 버린 사람들과 마주해야 돼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완전히 죽어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죽겠다는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나오미가 그 길을 간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간 거예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에 누구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과부, 이방인, 며느리 룻 안에 이미 소망의 빛이 딸려오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희망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소망은 황폐함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잊혀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비방과 모욕과 수치 속에서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죽음이 미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 현실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왕이 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황폐함 속에 이미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강 작가의 아버지가 작가잖아요. 한승원 씨가 몇 년 전에 그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이 산돌 키우기라는 자서전인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컷 공작새 이야기를 하면서, 수컷 공작새가 그 새들 중에 가장 화려함을 뽐낼 수 있잖아요. 날개를 쫙 펼치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근데 이 수컷 공작새가 화려한 자태를 뽐내려고 날개를 쭉 펼치려면 자신의 치부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수컷 공작새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추어서 이 한승원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치스러운 치부의 드러남과 지극한 아름다움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요, 깨끗하고 온전하고 내가 깔끔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흠잡힐 게 아무것도 없고 이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화장품 냄새가 나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치유자가 될 수 없고 거리감이 좀 우리에게 밥맛이죠, 한마디로.
진짜 아름다움은 내 모습 이대로, 내 수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순간에 진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자의 길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힘들어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도 됩니다. 왜?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희망의 출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증거였던 이방인 과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며느리 룻 안에서 어느새 새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듯이 완전한 흑암에 갇힌 것 같은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소망이 빛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에게 늘 말하는 것처럼 day by day, 날마다 하루하루, one by one, 하나씩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분의 희망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급진적으로 순종하기만 하자. 그 여정에서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만이 일으키시는 위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안에서 아, 진짜구나. 내가 과감하고 용기 있게 더 나를 하나님께 던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1년 내내 멋지게 걷게 되는, 그래서 연말에 부요한 열매로 함께 만나는 복된 은혜의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 기도 고백하겠습니다.